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하루를 받았으니 또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는 하루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왕기서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육의 정화운동을 멈추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동일한 사람인 제가 또 여러분이 오늘을 새롭게 살려고 하면 육신의 겉모습은 같지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탁월한 영적으로 훌륭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나 또 그의 손자가 되는 아몬 왕은 참으로 할아버지를 또는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그렇게 타락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왕이 등장하면 다행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지만 또 그 일이 언제까지 갈까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야 왕은 백성을 성전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왕이 모든 장로들, 유다 백성들, 각급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제사장, 예언자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성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카페에서도 모일 수 있고 노래방에서도 모일 수 있고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모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 안 보는 속에서 서로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 좋게만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가 경찰차라도 하나 있으면 눈치 보게 되고 신호도 잘 지키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도 있으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인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시야 왕은 언약책을 다 들려줍니다.
그가 깨달은 바를 백성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했죠. 일기야 제사장이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성전문을 열 때에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책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요시야 왕에게는 회개거리가 되었고, 자기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화시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심령들마다 정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목장을 모이거나 또 목장 모임을 가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여야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백성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했습니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끝나야 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게 지키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다 말씀하신 후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 속의 보화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일을 반복하는 속에서 매일 아침 나의 마음이 닦여지고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서 영육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닮아 정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함께 소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정화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육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마음이 될 때에 육체 또한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백성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